신앙에 관해서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에 대해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그림 그리는 정도의 모습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입니다. 신앙이 있으면 고상해 보여서 좋지만 없어도 별 지장은 없다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불안하고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 이유는 신앙은 승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이 일생이 우리의 승부입니다. 우리가 이 승부를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신앙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각자의 인생을 걸고 단 한 번 치러지는 승부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승부에서 진다면 지옥불에 떨어지고 이 승부에서 승리를 한다면 영원한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경기에 빗대어 승부에 빗대어 사도 바울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고상한 취미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대자는 마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규모는 보지 못해서 알지 못하지만 그들의 규모는 우리의 인구를 70억 인구로 보는데 70억 인구에 준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수준의 수와 규모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수하의 악한 영들과 귀신들이 오늘도 이 온 세상에 우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신앙을 이리 가운데 양들을 보낸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의 승부는 사실 어려운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를 볼 수 있지만 우리는 마귀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권투라는 경기가 있습니다. 이 권투라는 경기는 눈에 보이는 상대를 많이 때려서 때려 눕히거나 많이 때리거나 덜 맞아서 이기는 승부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이 승부는 어떤 승부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이 싸움은 마귀를 상대로 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악한 영들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전에 수요 예배 때 기도하는데 한 목사님하고 말했는데 저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수요 예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 가운데 소녀가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겠지. 어떤 때는 이 문을 열고 한 소녀가 이 문을 열고 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산한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아 떠나가라. 이렇게 외쳤더니 다시 그 불안한 마음이 사라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도 그러세요? 목사님도 기도할 때 그런 느낌이 들 때 있어요? 괜히 사람이 무서운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럼 목사님은 어떠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 체험을 저한테 얘기해 주신 적이 있어요. 이은석 목사님, 그게 만약에 목사님이 귀신을 보게 된다면 예수님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신비주의 아닙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어땠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다들 자고 있는 새벽에 그 마루로 나가서 기도를 했대요. 목사님이 이제 목회자가 되기 전에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인기척이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눈을 떴더니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가지고 이상하다. 그래서 눈을 다시 감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기도로 예수님이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나다. 그랬더래요. 이상하다. 이게 나야?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마음에 평안이 임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이 싸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눈을 뜨면 없고 눈을 감으면 뭔가 느껴지고 인기척이 느껴진대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너가 누구냐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아주 소름 돋는
웃음소리를 하면서 자기를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인 것처럼 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험을 저한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 존재가 도대체 과연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것을 분별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단 한 번의 승부에 여러분은 속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와 우리는 어떤 승부를 벌이고 있는 것일까요? 뭐 마귀를 만나서 무슨 히어로 영화처럼 무슨 레이저를 쏴서 그 마귀를 물리칩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노리면서 이 믿음을 어떻게든 빼앗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서 패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몰라요. 이 경기에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경기의 맹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을 때까지 이 승부의 향방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죽고 나서 알게 되는 승부의 결과라는 사실이 우리 모두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켜야 합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뭘까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서 믿음 잃기가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쉬워요. 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목회가 어려워졌대.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고 생수통 배달하는 일을 하는 전도사님을 만났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권면을 했대요. 너 믿음도 좋았던 전도사인데 너 지금 이렇게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그냥 기독교를 그냥 맹비난하면서 저주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보았다는 간증을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믿음을 잃을 수 있어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 평신도는 어떻습니까? 믿음 잃기 좋죠.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에이, 하나님이 모른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마귀는 쾌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미 그로기 상태로 넉다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그런 사람 건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다 죽으면 되니까. 마귀가 노리는 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귀가 노리는 건 믿음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맹수가 그 초식동물들을 노릴 때 달리기를 못하는 어린 새끼를 노리는 이유가 무엇이죠? 달리지를 못하니까 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지금 무엇을 노리고 있을까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으며 다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문화로서, 많은 사상으로서, 많은 생각들로서, 많은 의심들로서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말해요. 그렇게 말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승부는 단번에 결정나는 일생을 걸고 들여지는 승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승부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모두 다 이 승부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두 다 이 승부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의 싸움만이 우리 앞에 놓여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므로 나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네로의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순교하였습니다. 사도 도마가 인도에서 믿음을 지키며 순교하며 그는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여러분에게 보내어 주셔서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훈련하면서 여러분이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이 지금 훈련하고
지금 승부를 벌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여러분을 노립니다. 우리 모두를 노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우리의 믿음을 잃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믿음을 잃고 이미 패배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자들이다. 장례식을 보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로 장례를 하게 하라. 마태복음 8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문상을 가서 문상의 영정 앞에, 영정 뒤에 그 주검이 누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만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믿음을 잃은 자도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들은 패배한 자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도록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동안 제자들에게 훈련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마귀와 승부를 벌여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훈련하고 계시는 장면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몇 척의 배들을 가지고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36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예수님께서 배를 재촉하셔서 배가 한 몇 척 정도가 갑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배는 그렇게 크지가 않고 한 5명에서 10명 정도 타니까 제자들과 그 외의 수행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배 후미에서 피곤하신지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 몇 명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큰 광풍이 불어옵니다. 큰 광풍이 불어와서 배에 들이닥치게 됩니다. 파도가 높아지자 물이 들이닥치고 배에 가득하여서 배가 가라앉게 된 것입니다. 4장 37절에 그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제자들의 대부분의 직업이 어부입니다. 그런데 어부들도 감당하지 못할 만한 광풍이 불어온 것입니다. 그레이트 스톰이라고 표현합니다. 엄청난 광풍이 불어오자 배에 가득하게 됐고 배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부인 제자들조차도 패닉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제 다 죽게 됐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깨워서 그들은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4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이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이러는 것입니다. 공포에 처하여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마치 예수님의 책임인 것처럼 예수님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왜 나 안 도와줘요? 왜 나 안 도와줘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랴부랴 깨어나셔서 그 상황을 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깨어나자 너무도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4장 3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일어나자마자 바다를 향해 꾸짖으시고 그 바다는 아주 고요한 바다로 갑자기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40절을 보면 왜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 그래요. 제자들은 이 훈련에서 낙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너 믿음이 왜 없느냐? 여러분, 이 사건은 믿음에 관한 사건이에요. 믿음에 관한 사건이에요.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씀의 초입에 우리의 신앙은 승부라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했죠. 승부의 논점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그럼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간과한 믿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예수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하는 믿음이 뭔가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 바로 손만 뻗으면 저 배 후미에서 주무시고 계신데, 배는 얼마 크기가 되지 않는데,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이 일어나실 수 있는데 그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장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던 이 고물이 배 후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파도 앞에서, 문제 앞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예수님을 까맣게 잊고 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내용에 관한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실이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배 후미에서 주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은 41절에 말합니다. 그는 누구냐? 그가 누구냐? 그가 누구냔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이 간과한 것은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어떻게 증명하셨죠? 바다를 꾸짖으시며 우리에게 증명하셨어요. 바다를 꾸짖을 수 있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바다를 꾸짖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오늘 나올 때 보니까 네팔에서 지금 지진이 났대요. 지금 수천 명이 지금 매몰돼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연계를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바다더러 잠잠하라고 외치셨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간과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제자들은 간과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내용 중에 또 포함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4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위기는 아무도 돌파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공포에 떨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누구이기에 자연계를 다스릴 수 있단 말인가? 그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전능하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간과했던 것입니다. 이 훈련에서 제자들은 또 낙제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죠. 너희 믿음이 왜 없느냐? 예수님은 훈련을 계속해서 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없는 경우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자들을 이번에도 갈릴리 바다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은 육지에 남으셨고 제자들만 배를 몰아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똑같이 광풍을 만납니다. 제자들은 또 다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완전히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을 즈음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며 예수님께서 그 배로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 48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래요. 이번에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이 배에 함께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또다시 믿음이 흔들리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자 공포에 떨면서 그들은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그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둔하여졌다. 너희 믿음이 왜 둔해졌냐? 이렇게 말. 둔해졌냐? 예수님께서 보시는 건 딱 하나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을 잃어버린 자,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약해진 자,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둔하여진 자. 왜 예수님께서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마다 그렇게 믿음을 평가하실까요? 이거 훈련이라는 거예요. 왜요? 싸울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위기 앞에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아니요,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저도 이 믿음이 막 위기 앞에서 문제가 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올해 2월 달에 제가 그랬어요. 2월 달에 갑자기 집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니까 이 집 좀 2달 내로 비워달라는 거예요. 봤더니 부동산에 갔더니 뭐 여기는 월세에서부터 전세가 오를 대로 다 오른 거예요. 오갈 데가 없어요. 보증금이 많이 걸려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위기가 저에게 도래하자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주인 아주머니가 얘기해요. 이사 좀 빨리 해주면 이사 비용으로 200만 원 줄게. 이러더라고요. 200만 원이 문제가 아니죠. 이제 당장 어디로 가요? 가면은 월세 막 80만 원, 100만 원 하는 거예요. 여기는. 다가구로 가야 되나? 다가구 쪽을 알아봐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 차에 새벽에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가진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새벽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 어떡합니까? 저는 이 주택도 문제죠. 이 주택의 문제 앞에서 믿음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제가. 그냥 한없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너 아직 신혼부부다. 너 아직 신혼부부다. 제가 지금 결혼 7년 차거든요. 제가 무슨 신혼부부예요? 이게 뭐지?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인가? 그래가지고 인터넷을 뒤져보는 거예요. 뒤져보는데 버팀목 전세가 있는 거예요. 버팀목 전세.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가 있어요. 딱 봤더니 7년 이내에 있는 자는 신혼부부로 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 거예요. 가면서 내가 몇 년에 했지? 6년에 했나? 7, 8, 9, 10, 11, 12, 13. 7년이네? 제가 9월 달에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9월이 제 7년 차예요. 근데 주인 아주머니가 얘기한 건 2월 달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은행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대출계 직원이 그런 거야. 몇 년에 결혼했죠? 6년이요? 7, 8, 9, 10, 11, 12, 13. 13년인데 그래. 저 9월 달에 했는데요. 4개월 남았네요. 그런 거. 그 버팀목 전세가 있는데 그 버팀목 전세를 봤더니 서민 전세 대출인데 이것은 소득이 없는 사람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2천만 원 이하면은 1%의 이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1%의 대출을 2억을 넘게 받았어요. 그래서 봤더니 전세가 여기가 있네? 근데 이 매물은 다른 전세 매물보다 한 5천만 원이 싼 거예요. 5층이래 가지고 대출 안 나가니까 작년부터 안 나갔대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봤더니 교회랑도 가깝고 30평에다가 전세예요. 1%의 이율이에요. 이사비 200만 원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이사를 4월 7일 날 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 위기를 돌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목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 속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위기가 오히려 저에게 기회가 된 거예요. 만약에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부르지 않았다면 저는 이 7년의 조건을 넘어서서 이 대출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인도해 주셔서 30평대 전세로 이렇게 저를 보내주시는 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하나님, 이 광풍이 저에게 불어올 때 왜 저는 예수님을 보지 못할까요? 또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일 때는 왜 나는 또 죽은 것처럼 할까요? 제자들과 똑같이 소리 지르면서 걱정하고 나는 끝났다라고 말하고 낙심하는 저를 보게 됩니다. 주님의 그 음성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걸 몰랐을 거예요. 그래 돌아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이사 비용 받아가지고 이사 비용 100만 원에 세탁기도 17kg짜리도 새로 사게 되고 그 돈으로 다 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율도 20여만 원밖에 내지를 않고 그러니까 지난 그 월세보다도 훨씬 더 싸고 물론 2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위기를 돌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은서가 너 믿음이 왜 없냐?
너 광풍 앞에서 왜 믿음이 너는 없냐? 이 사건을 보니까 저를 훈련하신 거더라고요. 하나님, 저 이 사건 속에서 아마 주님께 이런 책망을 들었을 것 같아요. 너는 믿음이 왜 이렇게 적냐? 기도를 했으니까 믿음이 없지는 않겠죠? 너 은서가,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적냐? 그랬을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말해요. 너 이 광풍 앞에서 너는 왜 믿음이 없냐? 그러는 거예요. 조금 전에 오병이어의 5,000명을 먹인 기적을 보고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또 배에 타지 않자 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예수님 말해요. 너희 이제 나 없을 때 승부를 어떻게 할래? 마귀랑 어떻게 싸울래? 너희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너희 믿음을 어떻게 지킬래? 성령과 함께 너희 믿음을 지켜나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경험들이 쌓여서 성령을 받고 나서 그 믿음 속에서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고 나중에 그 순교의 자리까지 서서 그 믿음을 지킨 결과 그들은 의의 면류관을 소유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여러분 믿지 않겠지만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에게 올려드리는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온 교회 안이 환해지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온 교회 안이 환해지는 거예요. 저 혼자 기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얀 옷을 입으시고 이곳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보게 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 속에서 여러분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마귀는 말해요. 예수님, 얘는요, 돈 문제만 발생하면 믿음 버릴 놈이에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그 시험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죠? 믿음을 소유하지 않죠? 또 비아냥거리죠?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 승부에서 지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이 승부에서 지면 끝장나요. 그림 그리는 취미 정도로 여러분의 신앙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 믿음을 잃으면 뜯겨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광풍을 똑같이 만나요. 로마로 압송되고 있을 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을 때 이 믿음을 가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똑같이 광풍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우리는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말했어요. 너는 반드시 로마로 갈 것이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제들이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광풍을 이겨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똑같은 광풍 속에서 훈련이 잘 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11월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2달여 4분기를 걷고 있습니다. 이 2달 동안 여러분 이제 11월 19일이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여기 과일 앞에다 갖다 놓고 예배드리는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결산하는 날이에요. 여러분이 2023년 한 해 동안 믿음을 어떻게 훈련하셨고 여러분이 그 믿음을 어떻게 열매 맺으셨는지를 주님이 평가하시는 날이 저는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을 지켜야 돼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부지런히 교육해서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되고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말씀으로 훈육하며 그들을 이끌고 나의 믿음도 지키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승부에서 승리하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